아멘.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좀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나 한국 말이나 이런 것하고 좀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분싸.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늘상 쓰는 말이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러는 거를 갑분싸라 그런데요.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소확행? 작은 것, 소소한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그거를 소확행이라 그런대요. 우리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인데 참 이 말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게 작지만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였어요. 참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장중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와 함께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당부를 하면서 끝맺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작지만은 중요하고 또 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할 겁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소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은요, 삶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놓치는 사람은요, 삶의 소확행을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의미 없이 지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소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참 그래요. 우리가 밤이 되면은 눈 감았다 아침이 되면 눈 뜨고 하지만은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지만은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이건 작은 거지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기만 하던 남편이요, 어느 날 직장에 나가면서 여보 갔다 올게, 이 한마디가요, 그걸 몰랐던 그 가정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침 이슬같이 내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도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는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몇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일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1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 얘기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섬기는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세워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목소리 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대장하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바울파가 최고다, 아볼로파가 최고다, 베드로파가 최고다 하면서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스데바나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헤르만 헤세가 쓴 그 소설 가운데 동방순례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동방순례에 보면은요 이 그 종교 단체 어떤 결명에 이제 그 멤버들이 동방으로 그 순례의 길을, 미지의 세계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떠났을 때 그들 여행과 함께했던 그 하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잘 보이지도 않다가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참 자기를 도와주고 순례자들,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가 하면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또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옆에 와서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저녁에 쉴 때에는 노래를 불러서 음악으로 정말 기분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레오 때문에요 이 여행객 순례객들이 참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레오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이후로 이 순례의 길이 험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불평이 늘어가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순례의 길이 중단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계속되는 얘기는 이제 그 레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결명에 최고 지도자였다, 뭐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되는데, 여하간 이 레오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그 전까지 몰랐어요. 뭐 누가 와서 물 한 잔 주는 거, 누가 정말 노래 불러주는 거, 누가 정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음식을 지어주는 것, 그 귀중한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지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섬김, 작은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고 자기들을 세워주는 일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니까 순례단 자체가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와해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 가운데 제럴드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 제럴드 무어가요, 그 유명한 그 피아노 연주자인데 단 한 번도 자기 피아노 연주를 위한 독주회를 열지를 않았대요. 그렇게 많은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수많은 유명한 성악가들을 위해서 반주를 했지만요, 단 한 번도 자기 독주회를 가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피아노 연주는 너무나도 훌륭했대요. 근데 제럴드 무어가 하는 얘기가요, 뭐냐 하면 자기는 이 그 피아노를 연주를 할 때 혹시라도 자기 피아노 소리에
성악가, 그 유명한 성악가의 노래가 소리가 눌리지 않을까 늘 조심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로 자기 피아노 소리가 성악가들의 이 목소리를 눌러버린 적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특별한 피아노 연주회를 마련했는데, 그때에도요 함께 노래하는 유명한 성악가들을 위해서 그 마음 그대로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피아노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섬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섬김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섬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구나.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 누군가의 그 헌신이 없이, 도움이 없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16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높은 사람에게는 잘 순종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굴종해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는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리 없이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람에게 따라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글쎄요. 여러분 말 없이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고 따라주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의 혁명을 만들어낼 거예요. 고린도 교회요 수많은 잘난 사람이 있었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있었고 대장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해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편지를 끝맺으면서 별것 아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좋은 건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건 따라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편이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밤마다 일을 마치고 밤에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두가 다 옳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막 기도해. 근데 그걸 하루하고 만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기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청년의 마음을 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기도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의 분쟁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잘난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시끄러워져요. 좋은 걸 따라하고 좋은 것을 본받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래서 섬길 줄 알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 알고 그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 가정, 그 공동체는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설 거예요.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중재하고 화평케 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성도는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변화예요. 누가 느끼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그래서 이 그 스데바나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근로의 집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하간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안고서 그리고서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벌어진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잘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중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세상에는 사람들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간질하고 문제도 아닌데 문제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간질하고 다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표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되고 그런 사람 알아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뭐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 수년 동안 거의 뭐 10년 동안 교회가 그냥 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싸우던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크기도 제일 크고 뭐 약간 그랬는데,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예요. 망신 그런 망신 없고 전도의 문 닫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극적으로 화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갱신위원회 측 장로 측 갱신위원회 측과 교회 측 담임 목사 측과 이 화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뒷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그 교단에, 그 장로 교단인데 그 교단에 어느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중재에 나서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서 하는데 나중에 이게 도저히 안 되더래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 아니라 그러고, 도저히 중재가 안 되는. 그래가지고 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가도요, 그냥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더래요. 그냥 그 대화의 장에 나왔다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는 한쪽 편을요, 그냥 이 중재에 나선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대요. 무릎을 꿇고 그 장로님 바지를 붙잡고,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합시다, 장로님.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절대로 그냥 못 보냅니다.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고요, 더불어서 그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화평케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어요. 항상 그래요.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요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욕을 먹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두 사람이 막 싸워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화해시키려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고 화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화해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서는요 둘이 화해했는데 나를 욕하고 가더라고. 여러분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각오하라고요. 중재하기를 원하세요? 각오하세요. 욕먹을 각오하세요. 미움받을 각오하세요. 예수님요 그냥 화목케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욕먹어요. 미움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It's okay.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수고한 거 다 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데, 고넬료야, 하나님 앞에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도다. 하나님이요 고넬료가 어떻게 사는지, 누구를 돕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선교의 문을 여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정말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알아줘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도요 좀 알아주세요. 뭐 맨날 뭐야 왜 이러지 말고 좀 알아줘요. 아내가 수고하는 거 좀 알아줘요. 남편이 애쓰는 거 좀 알아주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마음에 안 들지요. 좀 알아줘요. 그래 너도 살라고 애쓴다. 아유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우리 정말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 거의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방송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좀 더 나오셨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방송으로 예배. 그때도 우리 찬양하는 분들, 방송하는 분들 금요일, 주일 계속 나와서 아무도 없어도 그거 다 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 first responder들, 이 그 의료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911 이런 거, 이 사람들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아픈 사람에게로. 지친 몸으로 너무너무 쉬지 못해서 피곤한데, 한 번은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911 대원이 출근하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 참 고맙다. 너 참 잘한다.
네가 우리 영웅이다 하면서 막 창문을 열고 박수를 쳐주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중재하는 사람,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참 중요해요. 제가 참 그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알아주는 게 뭐예요? 칭찬해주고 좀 고마워하고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잘하든 못하든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살만 나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안 행복해요? 인정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하고 고마운 마음도 없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이나 격려에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가게에서 일하는데 이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막 그냥 물건을 망쳐놓고 끄집어내놓고 어떤 때는 도둑질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물건도 막 망쳐놓고. 그런데요, 젊은 사람 청년인데 엄마가 왔길래 칭찬을 했더니, 너희 딸이 진짜 참 너무 착해. 참 가게 와서도 나쁜 짓 안 하고 참 착해. 너무 좋아.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그 여자가 그 다음부터는요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가게 와가지고 얌전하게 물건 보고 하고 사서 가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그 노시보 효과라는 게 노시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노시보 이펙트는 뭐냐하면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은 두통이 생깁니다. 하고 약을 주면은요 사실은 아무 작용이 없는 약이래요. 근데 그걸 주면은요, 그걸 먹고서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약인데 머리가 아프대. 이 약 먹어서 진짜 머리 아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가냐면요, 머릿속으로 안 좋은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잡히고 있으면은요, 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감정이 안 좋으면은요, 그 사람 보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못생겨 보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부정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거칠게 하고 행동을 해도 나쁘게 하고. 근데 이걸 뒤집어 놓는 게 있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이 시각이 자꾸 좁아진대요. 자꾸 좁아진대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은요, 보는 눈이 넓어진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집에 가셔서 혹은 집에 계시면은 옆에 있는 분들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예요?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주는 거예요. 참 수고 많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아주 내가 살맛나요, 우리 조지사님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무난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무난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형제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함께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고, 뿐만 아니고 그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웠던 사람. 그러니까 너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문안하고 안부하고 관심을 갖고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사하시는 안부를 묻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와 형제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 많이 잡으셨수? 묻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시키시면서도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의 인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무덤에 왔던 그 여자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가셔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사람 대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미네소타에서 흑인 한 명이 죽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5분, 길게 얘기하는 사람 9분이라 그러는데 누르고 있었어요. 코피가 나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만 있었어도요, 아니 사랑하자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사랑만 있었어도요 죽지는 않았어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이요, 진정한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해요. 서로를 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길을 가다 지나가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멀리서 수고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문안하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하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요, 자주 사랑하고 자주 문안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안부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묻고 지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면은요,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저 말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왜? 이게 안 되거든요. 서로 싸웠어요.
너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서로 싸우고 꼴도 보기 싫고 만나도 눈도 피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그들에게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는요, 인사를 하는데 뺨에다가 이마에다가 입맞추면서 서로 문안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 사랑하시고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면서 문안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저렇게 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데 부부 싸움하고 나봐요. 그 다음날 눈도 마주치기 싫지. 눈도 마주치기 싫은데 무슨 입 맞추면서 문안해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싸웠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령의 바람에 날려버리고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안 좋은 관계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그러면요 우리 금방 에이 내가 저런 놈 다시 보나 봐라. 예. 마주쳐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면서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왜 그 미워하는 마음, 왜 그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바람에 날려버리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주의 자녀인데,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를 미워하고, 내가 어찌 그에 대해서 분을 품고 한을 품고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지낼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살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문안하고 함께 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작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놓치기 쉬운 그 귀한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고